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렇죠? 너무 습하고 또 활동하는 게 힘들 정도로, 또 숨쉬기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든데, 그만큼 날씨가 뜨거운 만큼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보통의 크리스천이라면은 예배 때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예배 때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 계획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계획이 내가 처한 모든 상황보다 크다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험하느냐? 말씀에 사로잡히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또 현장 사역을 막 열심히 잘 뛰는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 설 때나 사역을 할 때나 또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환상이 나오죠.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이제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다가 나중에 허리까지 찼다가 끝에는 목 끝까지 차게 되어져요. 여름철이니까 바닷가 많이 가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울산이라는 지방에 살아가지고 늘 여름 되면 바다에 갔었어요. 바다에 가면은 처음에 이제 조금 물이 차가우니까 발목까지 이제 물을 적십니다. 그러면은 어린 저지만 그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발목까지 차는 그 물 아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도 있고요, 멈출 수도 있고요. 별로 위험하지 않죠. 근데 좀 더 깊이 가면요, 그래서 무릎 허리까지 차버리면은 그땐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도움을 얻어야 되고요. 잘못하면은 물에 빠질 수도 있고요. 내가 오른쪽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게 좀 어렵거나 힘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요, 목 끝까지 차버리면은 그때는 내 힘은 전혀 소용이 없어요. 내 의지는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통해서 그래야 됩니다. 혹시나 오늘 그 발목까지 말씀이 차 계십니까? 그러면은 자꾸 내 힘, 내 능,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따라갑니다. 허리까지 찼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가려면 조금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 타협도 해야 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도 돼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목까지 차면요, 그때는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 따라갈 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이끌 때에, 내가 가진 이 복음은 전혀 모자람이 없구나.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예수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오늘 저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단을 통해서 다윗을 조명하고 있죠. 이번 주 1부 메시지의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면서 다윗이 정말 위대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 다윗의 인생을 딱 펼쳐보면요,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혼란과 어려움도 있었고요, 갈등도 있었고요.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1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요. 도망자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 왕으로 17년 6개월 정도를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던 거는 거의 18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기름 받고 나서 18년 뒤였어요. 그 중간에 다윗이 어떤 삶이 평탄했거나 아니면은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본주의와 불신앙과 낙심을 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요, 다윗은 2번이나 블레셋의 망명을 시도합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무엘이 있던 그 수비라는 지역에서 훈련받다가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도 겪게 되고요. 또 어떤 구절에는요, 정말 은혜를 체험해서 그래 하나님 은혜밖에 없지, 하나님 은혜 모든 것입니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 장에는 주위 동네 사람들이 먹을 거 안 줬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 사람 다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즉 말해서 다윗의 인생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는 늘 왔다 갔다 하는, 실패했다가 또 은혜 받았다가 엎드렸다가 또 좌절했다가 심지어 그 인본주의 극치를 달리는, 그래서 나중에 그 골리앗의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블레셋 망명을 시도하고 망명을 하지요. 1년 넘는 생활을 블레셋에 편들어 가지고 그렇게 기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환점에 가장 선봉장에 다윗을 세워나가세요. 그랬던 그가 쓴 시가 시편 23편인데, 사실 시편 23편은요 언제 썼는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다윗이 노년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그런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목자는요 왕을 뜻하는 거거든요. 왕을 고백했던 그 모든 비밀이 체험되었던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이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엔게디 굴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가장 실패했고 그리고 가장 비참함을 맛봤던 현장,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여호와 이름을 알렸음을 불구하고 그 사울 왕 때문에 도망가다가 가장 비참함과 가장 나약함, 연약함을 봤던 그 현장이 엔게디 굴이었어요. 거기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합니다. 혹여나 오늘 예배 속에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다윗처럼 내가 인본주의를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주권자이심을 체험할 수 있는 나의 엔게디 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비참하고 처참한 이 현장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겪으시기도 했고요. 근데 꼭 기억하실 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현실, 이 현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엔게디 굴에서요 내게 주신 이 복음이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체험하길 원하세요. 오늘 저 여러분이 나의 엔게디 굴에서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그 현장 속에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이 개념과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식이 아니고요 실제 엔게디 굴에서 능력임을 체험했어요. 특히 남자들 축구할 때 되면은, 축구 시즌 되면은 이제 되게 뭐랄까 좀 더 전문가가 되어져요. 소위 말해서 경기 하다 보면은 딱 끝나고 나면은 저기서는 저렇게 패스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을 찔렀어야지. 그때는 공을 몰면 안 되는 건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수비를 하면 안 되지, 그때는 찔러 넣어야지, 막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막 전문가가 되어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누가 모르냐고요. 그걸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내 것이 되셔야 돼요. 내 것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훈련받을 이유가 이 복음이요 개념과 이론이 아니고 내게 내 것이 되어지는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절대 착각하면 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복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이해 한계에 달하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요, 실제예요.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엔게디굴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어짐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여름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40년을 돌리세요. 하나님께서 못된 마음을 먹어서 너희 430년 동안 날 잊었고 우상 숭배를 했지, 너희 한번 당해봐. 40년은 괜찮잖아, 한번 당해봐 라고 하면서 돌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요, 뭐 했습니까? 성막운동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내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뒤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에게서 모든 나의 문제, 상황, 갈등, 어려움, 위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내가 그것이 아니었다면은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요, 산상군의 가장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체험하라고 내 심령을 가난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가난을 통해서,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여기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저보다 선배님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중2자라면은 신앙생활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신데, 그러한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 말을 듣고 깨지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사회생활도 하시고 지위도 있으시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깨지시겠냐고요. 누구의 말을 듣고 내 모든 각인 뿌리치를 바꾸시겠냐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엔게디굴로 집어넣으세요. 뭐 하라고요? 내 모든 각인 뿌리치를 뒤바꾸시라고요. 그래서 직분을 가질수록 영적인 자리에 내 상태를 끊임없이 노출시키셔야 돼요. 내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깨트리셔야 돼요. 모든 체질과 습관, 과거를요, 하나님의 통로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했으면 누가 있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할 거야. 감기 하나 못 막는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자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문제와 고난 왔을 때에 신앙의 모든 디폴트 값, 지금 기본 값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신앙의 기본 값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적게 믿으면 적게 역사하시고 내가 가진 복음의 내용이 빈약하면 빈약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분량과 상관없이 작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치가 내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면은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24시 보초를 쓰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절대로. 그런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여정을 계획하셨습니다. 심지어요, 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든 오케이 하세요. 그래, 다 해봐. 괜찮아. 그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대전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질문할 것은 내가 누가 원하는 대로 반응할 건가요? 문제가 왔을 때에, 갈등이 왔을 때 어딜 향해 계십니까? 다윗은요, 수많은 문제, 갈등, 위기 앞에, 심지어 자기의 실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물론 인문주의 쓰고요, 계산도 해보고요, 작전도 짜보고요. 근데 모든 게 실패한 이후에 온전히 모든 상황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어요. 우리가 보통 문제가 오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니면 사단의 전략인지 역사인지 이를 질문하죠. 그렇죠? 근데 기억하실 게 그 사단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입을 걸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었어요. 그렇죠? 욥의 고난과 시험과 테스트 또한 하나님의 이 분량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누가 주는 시험인지를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전제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게 확실하다면은 지금 내게 문제가 왔고 그게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거라면은,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가 질문되셔야 돼요. 이 상황을 능히 거둬갈 수 있는 그분이 내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경적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단의 공격과 유혹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상황, 감정, 심지어 선해 보이는 그 모든 상황 또한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절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요, 이게 사단이 준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질문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누가 원하는 대로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문제 올 때마다 이스라엘처럼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진짜 믿을만해? 믿어도 괜찮은 거야? 전능하신 건 맞아? 가 되어져요. 믿음은요, 상황을 진정시키는 진정제가 아닙니다. 아프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지방에 발가락 찌면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죠. 그렇죠? 너무 아픕니다. 생각보다 아픈데. 근데 그 아픈 것이 우리가 777 기도한다고 되어집니까? 괜찮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저 멀리 지켜보시다가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위기 앞에 섰으면 그때 와서 잡으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지금 늘 함께 동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러한 절대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현장은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노바디의 현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맹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장면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소유했어요. 그런데 노바디의 현장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 할 만큼 발전했죠. 과학과 의학과 심지어 정치까지도요. 정치인들 뭐라 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발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본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요, 문화가 됐어요. 그리고 삶이 되어진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즉 말해서 3, 6, 11의 흐름으로 사단이 우리 모든 삶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제 사단은 우리의 17망대까지 나왔죠. 그렇죠? 17망대. 자꾸 숫자가 늘어나긴 하는데 그 말인즉 뭘 반증하냐?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현장에 자꾸만 이상한 것들을, 흐름을,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진짜 문제는요, 사탄의 전략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예요. 사탄의 전략이 커지면 하나님은 도망가십니까? 사라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저번 주 우리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죠. 그렇죠? 그 싸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40일 동안 떠드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문제를 보고 복음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즉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계심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의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 1장부터 보셨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미스바 운동 이후로도 골리앗에 서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 영적 상태. 진짜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어떤 경우에도 섞인 복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바디인 이 현장에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 오직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에 증거돼야 할 복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인류가 생긴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부족한 존재가 아니셨어요. 그렇잖아요. 잠언서 18장 10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망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46장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요, 실수 없이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문제 앞에 있달지라도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세밀히 간섭하셨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저 여러분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엔게디 굴에 있던 다윗도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목자이심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문제가 와서 불안합니까? 아니죠. 문제가 올까봐 불안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세요. 혹시 내가 계속 여전히 지금도 엔게디굴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직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십니까? 내가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100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100번 일으키십니다. 내가 100번 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100번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101번째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려면요.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2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만날 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요, 부모를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모든 문제는 부모를 만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한 나에게 모든 것 가졌지만 한 가지가 없어 무너지는 그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사실 다 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가진 우리는 이미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해요.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사단이 지금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야지만이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목자는 하나님이신데 현장은 반대로요, 목자 없는 양과 같대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만 성경대로 성취되는 게 정말 맞다면은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요, 성경을 통해 두려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러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대요.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이 뭡니까?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기진함이란 그 단어의 헬라어에 보면 뜻이요, 찢겨졌다,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지쳐 쓰러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말해서 인생의 모든 방향을 상실하여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삶이. 그런데 문제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 자체가 아니고요. 그 문제 속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라고요. 목자 없는 양의 진짜 문제는 그 목자가 없어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가 아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재한다는 것,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세상, 그 기진한 현장 가운데 유일한 해답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 너무 허황된 거 아닙니까?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시면 돼요. 말씀은 반드시 현장으로 흘러 열방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버리면은 내 모든 삶이 237과 5천 정도 살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내가 실력으로요? 공부로요? 학업으로? 돈으로요? 아니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과 열심으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24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게 은혜 받기를 작정하고 교회 오세요. 저희가 저번 달에 미스바 기도회를 했었죠. 그렇죠? 미스바 기도회. 제가 미스바 기도회하면서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좋았다라는 반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뭐 찬양 인도가 좋았다는 게 아니고 그 예배 자체가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여러 저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렸어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 하자라고 해서 어떤 구심점이 생겼죠. 생긴 그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기도해야지, 진짜 말씀 붙잡아야지, 우리가 진짜 미스바 기도회 회복해야지 라고 하는 은혜를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 받을 수밖에 없죠. 좋을 수밖에 없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찬양인도 하면서 저희 교회에 제가 찬양인도 하는 일에 그렇게 아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 지 처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기를 작정자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살리세요. 그래서 교회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요, 강단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작정하고 모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작정하고 오세요. 목자 없이 기진한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예배자, 그리고 말씀에 붙들린 전도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남겨두신 거예요. 혹여나 그 현장이 엔게디굴 같은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현장일지라도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으로 충분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충분하면서 끝나시면 안 돼요. 예수가 내게 충분하다는 말은 예수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낸 것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꾸만 안 끝난 것처럼 살죠. 문제가 오면 내 문제 어떻게 하지? 내 갈등 또 어떻게 하지? 한참 고생하고 기진하다가 겨우 또 예수 붙잡고.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것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믿음이 예배에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6일간의 삶 속에서 뜻을 정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고 아멘, 그건 쉽죠.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6일 동안의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힘듭니다. 다른 얘기예요. 현실 가운데 있었잖아요. 수많은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런 내가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 하면은 우리가 훈련을 잘 받거나, 그죠? 아니면은 현장을 잘 가거나, 사역을 열심히 하시거나, 혹은 또 예배 때 찬양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좀 우리 교회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눈물 흘리면 좀 문제 있나? 그런 분위기지만 다른 교회들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고 은혜 받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이렇게 오시거나 아무도 오지 않는 현장에 오시거나 하시면 은혜 받는구나, 믿음이 좋다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믿음이 좋다라고 나열한 그 기준에 부합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예배 잘 드렸고요, 찬양도 열심히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율법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 크다라고 했던 인물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정반대에 딱 두 명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로마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걸 알고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고쳐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이방인 대하듯이 내치시죠.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개들도 떨어진 걸 먹는데 나도 개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떨어지는 은혜라도 주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 군대 장관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장관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의 시종들이 아파요. 거부 나오면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 다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지금 우리 집에 종들이 아픈데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가보자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요, 말씀 하나 없어서. 근데 보시면요, 성경에 보시면 백부장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보통의 상식에 자기 상사를 대하듯이, 왜냐? 자기 상사가 왕이었는데 그 로마 왕은, 황제는 그냥 말만 하면 다 되거든요. 그랬던 걸 늘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라면서, 그런 당신이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크다고 하세요. 이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내가 선택지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근데 당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종을 고치고 내 자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오늘 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영적 문제에 빠지는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열심으로요? 실력으로요? 과학과 의학으로요? 아니요. 정말 죄송하지만 정신병원 가면요,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도록 훈련되어진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대단하게 성장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원래 자리로.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는요, 자기 현실, 문제, 상처, 사건, 어떤 자기 부끄러움, 그 모든 걸 내놓고 예수님께 엎드려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기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요. 우리가 훈련 업적이나 대단한 능력의 조건으로 세계복음한다면은,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부터 탈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냥 믿으라고 하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내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 현실은 엉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실 때에 내 모든 삶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요, 피스티스라고 기대는 것입니다. 기대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기대십니까? 내 모든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붙잡을 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 앞에 서기 위해서 내게 고난과 문제가 필요하다면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알기 위해서 이 시간표가 내게 필요하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면은 그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으로 충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현장 가운데 사도행전적 전도운동을 다시금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과 그 축복을 회복하시는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이만한 설교의 모든 성도들이 모자람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담대히 거침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